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 화요일 또 화요 직장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6년 화요일 첫 직장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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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화요 직장인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을 위해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위기와 선택의 순간마다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터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잊고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에 게을렀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를 빛의 자녀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가치를 실천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국제적인 경제 침체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념 대립과 갈등 혼란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이념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안정된 사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가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경제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길이 속히 열리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함과 재도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근 지역 사업장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성도들과 임직원들의 공동체 사역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씨를 뿌리며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갈 때 듣는 우리들의 심령과 일터 위에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직장인 예배에 섬기신 분들을 위해 찬양팀과 봉사하시는 분들의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게 하시고 사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강구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화요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따 예배 후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 그렇지만 엄청 유익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7층 식당으로 가시면 함께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뒤틀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형 에서를 속였던 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넘어서면서 이제 야곱이 그 이전의 도망자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마음 편안하게 앞으로 꽃길만 걸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로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디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 도망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나의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또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분노, 또 가족의 분노, 또 민족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그 일을 저지른 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변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새롭게 잡고 시작해야 되는 그때에 야곱은 또다시 이전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형으로부터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달아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누웠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들려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처음으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장소로 야곱에게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그 야곱, 그리고 그 가족에게 그 너와 처음으로 약속을 맺었던 그 땅 베델로 다시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초대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우리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그곳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옛 관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묵인하고 있었던 것, 이거 내려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선상에 서서 새 출발을 합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환난 날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여 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땅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나 주실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야곱은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이 땅을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변 민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해쳤기에 혹이라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 땅을 다시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야곱과 그의 공동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원인을 직접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그 두려움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아들들이 무술이 탁월해서 야곱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야곱과 그의 일행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야곱과 그의 일행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그 주변 민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이라는 새로운 장벽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야곱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아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직접 주어가 되어 주셔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6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출발은 어찌 보면 두 가지 감정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기대감이라는 감정, 그리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대감도 생기지만 두려움도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기대감도 생기지만 두려움도 생깁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면 기대감도 생기지만 두려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우리의 삶을 늘 부정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어떤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뭔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만남이 잘못돼서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대부분 그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새로운 도약을 못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 없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렇게 안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주저앉고 포기하고 적당히 하자, 그렇게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염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베델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주셔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6년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베델로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또 새로운 출발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화요 직장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동포와 지구촌 온누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